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 이런 까닭에 그럽니다. 이런 까닭이라 그랬으니까 이런이 앞에 나와 있겠죠. 14절에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사역하고 성령으로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제사장직을 감당하시되 완전히 성령으로 이 일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하물며 저 천한 짐승의 피로도 사람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데 그리스도가 나보다 사람 중에 누가 비교할 수 없는 그 고귀한 분이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가 어찌 나 같은 죄인의 그 죽은 행실에서 이 속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는가. 넉넉히 하고 남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그칩니까? 아니요. 멀리 떠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거룩함이 활동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즉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 못하겠느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이로 말미암아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의 피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랬어요. 자, 이런 일을 하신 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아니시면 누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겠습니까? 새 언약이 뭐냐? 이건 뭐 구약 때부터 우리가 지금 이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해 왔으니까 굳이 뭐 중복된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말 그대로 신약 이렇게 됐죠. 뉴 테스타먼트 그랬어요. 우리 신약 성경 뉴 테스타먼트를 똑같이 새 약속의 중보자가 예수님이 아니시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건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그가 당연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데 어떻게 중보자가 되셨는가? 늘 하는 소리예요. 이것도 뭐 굳이 알 필요 없어요. 뭐 2장, 4장에서부터 우리가 쭉 봐왔던 거예요. 그런데 9장에서 다시 한번 그거를 요약 정리합니다. 뭘로 어떻게 중보자가 되셨을까요? 중간쯤 밑에 보면 주구사 이렇게 돼 있죠. 주구사. 참 주구사라는 말도 번역이 약해요. 그냥 죽었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원래대로 좀 말 뜻을 가깝게 번역하면 이 뭐랄까요? 낚시를 하려면 바늘이 이렇게 딱 오그라져 있어야 되죠. 쭉 뻗어 있는 첫사건은 낚시가 안 됩니다. 고기를 잡아 걸려면은 건질려면 하여튼 고리가 있어야죠.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이 고리에 우리를 딱 걸게 하시려면 번역을 좀 필요한 데는 그렇게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번역을 해야 하는데 너무 쭉쭉 뻗어놨어요. 주구사, 가사, 오사 이렇게 해놨다고요. 그냥 주구사가 아니고 죽으심으로써 이런 말입니다. 방법이 뭐냐? 죽음으로써 그 말입니다.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죠. 이게 딱 걸어지는 느낌 안 듭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걸리고 믿음으로 걸어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은혜 쭉 뻗어버리고 믿음 뻗어버리고 그거 어떻게 살라고요? 걸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죄인이 걸릴 데가 없어요. 죽으심으로써. 그래서 원문에는 죽으심이 더 빨리 있어요.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런 까닭 때문에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1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말을 했어요. 이 피의 효력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싶은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피로 우리를 죽은 행체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일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까닭에, 그런 능력이 있는 까닭에 그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잖아. 근데 어떻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됐냐면 뭐 다 아는 얘기겠지만 그가 죽으심으로써.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14절에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그랬죠. 15절에서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의 죽음으로써. 그러면은 성경은 피와 죽음을 같게 보는 것, 동일한 의미로 본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피는요, 헌혈할 때 흘리는 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4절에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이 목숨이 붙어 있으면서 칼로 몸에 흠집 내가지고 피 한 1리터 쏟아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14절에 15절에 같은 의미인데 말을 바꿔 쓴 게 있어요. 표제어만 바꾼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죽음. 말을 바꾸면 새 언약의 중보자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가 피 흘리심으로써. 그래도 말이 되는 겁니다. 죽으심으로써. 피 흘리심으로써. 14절도 그리스도의 피가, 그런데 이걸 바꾸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렇게 바꿔도 같은 뜻이 됩니다. 자, 앞에 14절과 같은 까닭으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는데 어떤 수단으로, 어떤 방법으로 됐냐? 그의 죽으심으로써 그렇게 하셨다. 자, 일목요연하게 정리됐죠? 예,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그럼 뭐 하려고 그가 죽으심으로써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됐느냐? 지금 우리 번역은 이런 말 뜻이 명료하지 않아요. 단어 하나하나는 좋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새 언약의 중보자, 천년때 범한 죄, 속량, 부르심을 입은 자,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건 말은 좋은데 분명하게 논리관계와 뜻이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풀어서 원래 말씀에 가깝게 지금 다시 번역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5절에 14절까지 정리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싶은데 14절과 같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체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까닭에, 예? 이게 근거예요. 이유고.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된 거 당연하지. 그 정도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당연하지.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항상 잊으면 안 돼. 그가 죽으심으로써. 아까 14절도 그렇지. 피가 흘렀지. 죽으심으로써 우리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된 거야. 그런데 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야 됐을까? 그분이. 뭐 때문에? 그거 우리를 속량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속량을 받는 대상은 누구냐? 첫째, 옛 언약 때에 범죄한 사람들. 옛 언약 때 범죄한 사람들. 와, 이거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 살았는데 그때 범죄하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속량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15절이 아주 놀랍고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죠.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여러분, 번역을 이렇게 해놔도 죄 자체가 속량을 받습니까? 죄인이 속량을 받습니까? 죄인이 속량을 받죠. 어디에서요? 자기가 지은 죄에서.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내가 지은 죄에서 내가 죄값을 내가 못 치르는데 대신 예수님이 치러주시고 내가 사는 거죠. 이게 속량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어느 때 범한 죄 때문에요? 첫 언약 때문에. 자, 그럼 이 말은 크게 나누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여기서 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죄 지은 사람들 그 죄가 어디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요? 첫 언약 때 그랬어요. 우리는 새 언약 때에 사는데 그럼 우리는 속량을 못 받는 건가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고 봐보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는 이름 자체가 그죠? 새 언약시에 사는 우리의 중보자 당연한 거고 더 놀라운 거는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첫 언약 때 우리 쉽게 말하는 구약 시대에 범법한 자들의 그 죄에서 그들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로 속량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됐대요. 와,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청년 때 들은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주었다니까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간단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오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 그냥 죄책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느낌이에요. 설교 지금 듣고 나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교회 처음 왔어요.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잘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젊은 애들을 놓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해결을 줬다.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딱 거기만 들으면. 지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절대 모릅니다. 그냥 뭔지는 모르는 해방감만 맛보는 거예요. 와, 내가 더러운 죄 짓고 사는 건 진짜 내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다고? 그럼 내가 부끄러울 필요가 없네. 이런 해방감만 느끼지 진짜 구속주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해준 이야기가 말씀에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근거는 있는데 설교한 본인이나 듣는 자나 말씀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알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첫 언약 때 13절에서 봤지만 짐승의 피가 뭐 했다고요? 육체를 정결하겠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육체만 정결하게 받으면은 모든 게 해결되는 우리 인간이 아닌 다른 사람 종자였습니까? 다른 종류의 인간이었냐고요? 아니죠. 네피림 아니죠, 그 사람들. 예?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똑같은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지는 염소의 피나 황소의 피가 그 죄사함을 줄 것 같으면 예수님 안 와도 되잖아요. 뭐하러 오십니까? 힘드니까 좀 편하게 해주시려고 매번 황소 바치는데 한 방에 해결해 주니까 편하게 해주려고요. 그걸 새 언약이랍니까? 새 언약이란 말은 언약의 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편하게 해주려고 오는 건 아니죠. 마차를 자동차로 바꿔주려고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뭘 바라봤다고요? 자, 그래서 누차 말하죠. 우리 청교도 신앙인들은요,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된 신앙을 가졌던 신앙인들은요, 항상 그 이야기 했어요. 항상 로마 카톨릭의 미사제도 저 바보 같은 거리를 보면서 우리가 뭘로 구원받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냐에 대해서 엄청나게 깊이 연구를 한 사람들. 그분들이 한 얘기를 미안하지만 저는 공부를 많이 안 했을 때 제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깨달았어요. 성경을 보고 깨달은 후에 몇 년 동안 그분들의 책을 오다 가다 이렇게 접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네 하고 최근 1, 2년 만에 확인하게 됐어요.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들이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들이 오실이라는 메시아를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장차 올 예수님을 미리 바라보고 즐거워했다고. 그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즐거워하며 찬양한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예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와 같이 믿음 있는 사람. 그러니까 로마서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 언약에서 새 언약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우리 얘기를 할 때 너희가 본받아야 할 자는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신약시대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이니라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어떤 말이냐? 어떤 원리냐? 그러면 이를테면 아브라함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썼던 그것이니라. 같다는 얘기죠.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 말씀의 근거가 15절에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말하자면 잠정적이었던 구약 사람들의 그 구원이, 그 속량이 여기서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전 인류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읽으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좀 표현이 불경한데요. 하나님이 외상을 하셨잖아요. 외상.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기 전에 그리스도를 내다본 사람들을 하늘로 데리고 가셨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리스도를 못 오게 하려고 그랬죠. 마귀가 성부에서 그리스도가 안아버렸으면요.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들 다시 다 전부 다 끌어내려갖고 지옥 불구덩이에 넣어야 되겠네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불변하시죠. 이루지 못함이 없으시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자기 아들을 보내시라는 약속 스스로 맹세하시고 보증하셔서 그 보증한 것을 반드시 이루셨죠. 이룰 능력이 있고 이룰 뜻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류 역사 중에 창조 이후로 인류 역사 중에 가장 일어났던 가장 큰 사건, 인간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대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약속하시고 이루셔서 그가 오기 전에 그 오실 그를 바라보고 죽은 자들을 미리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 신실함을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라는 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이 70평생만 살아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정말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꺼졌다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일과 사건이 얼마나 많고 죽을 고비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늘 자동차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 자신이 자동차 운전하는 걸 좋아하고 제법 잘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차의 그 성격과 엔진을 이렇게 좀 다루는, 수리는 못하지만 운전하면서 다루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운전 제법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운전을 못해서인 게 아니라 조작을 못해서인 게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판단을 잘못하고 사고 날 뻔한 경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진짜로. 예, 판단착오로. 엊그제 제가 토요일 날 이번 같은 경우도 대구를 갔지 않습니까? 대구를 가는데 길도 막히고 몸이 너무 피곤했어요. 정말로. 근데 대구 결혼식장 다 와갔는데 분명히 차들이 뒤에서 왔고 제가 여기서 이제 들어와서 가는데 제 뒷차가 볼 때 제 앞에 이 가쪽에 차가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옆으로 이렇게 돌아갈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차가 두 대가 연달아오는데 앞에 차는 그냥 옆으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오히려 또 뒤에 오던 차가 과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뒤에서 꽁무니에서 확 섰어요. 근데 어쨌거나 걔는 직진이고 저는 옆에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 사람이 저를 볼 여유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는데도 지가 세게 왔어요. 오히려 그보다 앞선 차는 돌아왔는데 그 뒤에 오던 차가 세게 와가지고 제 뒤에서 확 섰는데 부딪히게 됐어요. 정말 부딪힐 순간인데 제 옆에는 또 차가 있고 확 꺾지도 못하고 미묘하게 살짝 가지고 약간의 차이로 이쪽도 저쪽도 안 부딪혔어요. 조작은 제법 해요. 근데 판단 미숙이 문제지. 조금 있다가 나갈 걸, 그냥 보내고 나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미묘한 차이로 부딪히지 않았던 그 뒤에서 달려오던 차가 벤츠인데요. 한 2억 되는 차입니다. 벤츠 중에 제가 보니까 S클래스 최고급 상위 이 클래스의 차예요. 그런 차는 우리나라 수입가하고 이것저것 붙이면 어쨌든 2억에서 2억이 넘는 차입니다. 만약에 그거 살짝이라도 박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 차 다 팔아도 수리비를 충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가요?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묘한 것까지 이렇게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노골적으로 기도합니다. 차 운전 딱 잡으면 하나님 사고나 고장이나 펑크도 나면 안 됩니다. 이 도로에서 한번 서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귀찮고 참 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작은 일도 그렇게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걸 필요해요. 그 감각이 필요해요. 은혜는 실컷 받아놓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잘 몰라요. 어디 하면 꼭 이제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야 하나님께서 지켜주게 이게 정말 종이 한 장 차요. 이쪽 차나 저쪽 차나. 저희 차가 또 상당히 뚱뚱한 차잖아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순간적인데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결혼식을 참석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 작은 걸 할지라도 우리는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때로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더 크게 생각이 들어요. 야 2억 차를 박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냐. 이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2억 차의 문제가 아니고 지옥에 떨어졌으면 어찌 될 뻔했어요. 훨씬 더 큰 문제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철저하게 지켜주셨어요. 구약에 그를 바라보고 죽은 자들,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는 소리를 듣고 방주를 짓고 사납던 노아의 가족까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구원하시되 오리라는 예수님의 속량을 담보로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들의 구원이 확실해진 거죠. 그 이유를 사는 우리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좀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 있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옥에 가사 노아의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에게 선포하셔서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참 어렵습니다. 해석하기. 참 어려운데요. 이거는 또 나중에 해당 본문에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어쨌거나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속량에 그죠? 유일하고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누구냐면요.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바로 그들입니다. 뭐가요? 옛 언약 아래에 있어서 우리 번역이 좀 밋밋하죠. 첫 언약 때 범한 죄가 아니고 원래대로 하냐면 옛날 첫 번째 약속 아래에서 범죄한 자들 이런 말입니다. 첫 번째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자들을 속량을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죠. 예,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이 표현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즉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에 구약 시대에 범죄한 것들 그것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죽음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옛 첫 번째 언약 안에서 범죄한 자들이 누구냐? 이것이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그들은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럼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첫 언약 아래에서 죽은 자들을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 다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뭐래요? 예수님이 로마서에서 하나님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른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뭐 이렇게 있죠. 똑같이 그들도 부른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양치들이 다윗을 부르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불러내시고 그죠? 예, 그들도 부름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이니까 그들로 무슨 일을 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죠? 어떤 일을 겪게 한다는 거죠. 뭐가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무언가를 하게 해요. 말하자면 그들이 무언가를 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당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고 해보세요. 선생님인데 내가 반장에게 불러요. 반장을 시켜서 애들 청소시키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교무실에 가가지고 다른 선생님한테 내가 반장으로 하여금 교실 청소 좀 하게 했어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반장에게 일을 시킨 거죠. 그럼 학생들은 반장을 통해서 일을 선생님한테 받는 거죠.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자, 그들이 무언가를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그리스도로부터 무언가를 받은 거예요. 보통 임무를 받을 때 하지만 여기는 먼저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혜택을 받은 자로 하여금, 즉, 은혜 받은 자로 하여금, 나중에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죠. 근데 지금은 그 은혜 이야기예요.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그러니까 수동태잖아요. 얻게 하려 함이라.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유산. 영어에도 eternal inheritance 그랬어요. 영원한 유산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receive, 받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이 기업의 약속, 내가 상속을 해주리라, 유산을 물려주리라, 이 약속 누구한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죠.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구약 시대에 율법 아래에 살던 사람들이 범죄하고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장차올 메시아를 믿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유업을, 유산이란 사람이 죽어야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유산을 받게 해주겠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겠어요. 유산은요, 본래 내 것이 아니죠. 내 아버지 겁니다. 즉 내가 공로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공로로 쌓아놓은 재산이죠. 수고해가지고 그걸 나는 뭘로 받아요? 아들이니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공로는 다 쌓아서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은. 예수님이 다 쌓아놨어요. 다 쌓아놨는데 내가 그걸 받아요. 뭘로? 유산으로 받아요. 유산으로. 근데 예수님이 나의 조상은 아니잖아요. 누가 나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뭘 가지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공로를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가 예수님, 지나간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아니죠. 믿음으로. 오래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으면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의 공로가 내 것이 되죠. 근데 그걸 표현하기를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것을 우리가 상속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떤 이중적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가 전가받는 것.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강하니까 이제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 개념을 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유산을 받는다. 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피로 아브라함의 유산을 받는다. 이것이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던 거고요. 갈라디아서 말씀 전할 때나 로마서 말씀 전할 때 설교했던 건데 오늘 히브리서도 똑같이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한 영원한 그 유산, 그 유산이 기업의 상속분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것을 받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살던 사람들의 그 범법한 죄들도 예수님이 속량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칩니다. 우리의 이 소위 말하는 관념상 이게 얼른 이해가 하긴 어렵고 참 생각이 어렵지만 한 번, 두 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왜 오셨고?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왜 예수님 오신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얻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왜 자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옛날 사람들하고 연결을 시키냐 말이에요. 성경은 계속 그들과 연결을 시킵니다. 우리가 같은 언약 아래에 있고 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더 세밀한 설명이 16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하면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인데요. 16절 이하를 통해서 또 내일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